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들 또 배우고 또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 나가죠. 근데 많은 그런 깨달음들, 가르침들, 이론들 이런 것이 사실 잘못된 것에 우리가 길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강한 것이 아름답다. 예, 강한 것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강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많이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또 그런 이론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신의 약점이라든가 어떤 실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숨기고 감춰야 될 것, 부끄러운 것 이렇게만 취급을 하는 거죠.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요즘 뭐 대선 이제 가까우니까 뭐 후보로 나온다느니 뭐 어느 당에 입당한다느니 뭐 이러면서 이제 드러난 상황들을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 나온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나의 이 장점이, 나의 강점이 이거니까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 어필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맞다, 저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면 좋겠다, 이러면 그걸 뽑는 거죠. 근데 그거가 아니라 상대방의 무슨 약점 있잖아요. 뭐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느니 뭐 어떻게 했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굉장히 진흙탕 싸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아내가 뭐 어땠니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런 착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완벽해야 되나 보다. 대통령 선거가 완벽한 사람을 뽑기 위한 선거인가,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있어요. 사람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워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보면요, 자신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성장하고 성숙되어집니다. 아이들이 걸음마 배우는 것도요, 수만 번의 넘어짐을 통해서 걸음마가 되어지지 태어나자마자 걷는 애 없거든요. 우리 자전거 배우는 것도 똑같잖아요. 자전거 처음부터 딱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수많은 넘어짐, 부딪힘 이러면서 이제 중심을 잡기 시작했고 자전거를 타고 나중에는 이제 두 손 놓고 타는 이런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생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엎어질 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약점을 인정할 줄 알아야 상대방의 약점도 품어주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리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 이론이 언제나 우리가 강한 척, 우리는 괜찮은 척, 나는 잘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살게 만들어요. 굉장히 우리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자신을 향한.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그럼 삶이 제일 먼저 뭐가 회복되던가요? 주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동안은 뭐 남자는 뭐 태어나면 3번밖에 안 운다는 이런, 누가 도대체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는 절대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팍해지는 거죠, 남자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약점이 없어야 되고, 강해야 되고, 마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잘못 가르침을 받았죠. 그게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공감이 없대요, 예수님 만나면.
또 우리의 감성이 업이 됩니다.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가 그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변화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 이제 어떻게 그렇게 변화는 됐는데 세상은 여전히 요구하는 게 다르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또 달라요. 치열합니다. 누가 그런다고 뭐 우리의 앞길을 보장한다든가 그런 세상은 결코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범죄를 하자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오늘 본문은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세요. 근데 그 압제 기간이 무려 7년이나 되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압제를 받는 고통,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걸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6장 6절 보여주실래요? 이런 상태였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못 살겠으니까요.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이 단어가 잘 표현해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미디안 족속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전쟁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한번 보실래요? 미디안 족속과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이겨야 이 고통과 기근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겨야 되는 저 상대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실래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사사기 7장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쳐야 되는 적의 형편이에요. 보세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그러니까 미디안 지금 군사들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바다가 모래와 같다. 메뚜기의 수와 같다. 이거를 성경은 더 정확하게 숫자를 몇만으로 얘기하냐면 13만 5천 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되는 미디안 족속은 13만 5천 명이에요. 자, 13만 5천 명을 기억하시면서, 자, 그러면 미디안과 맞서는 미디안의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모집된 이스라엘의 군사 숫자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가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지금 군사가 모집됐어요?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저쪽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벌써 여기서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세요. 이 전쟁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남은 숫자보다 돌아간 숫자가 더 많아요. 2만 2천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10,000명만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 전쟁 10,000명 대 13만 5천 명이 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 벌써 게임이 안 되죠. 이스라엘이 무슨 압제에서 벗어나요? 이제 완전 몰살당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숫자를 더 줄이세요. 6절 가보세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는 백성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몇으로 줄여버렸어요? 300명으로 줄여버렸죠. 자, 지금 이래 미디안과 전쟁해야 되는 이 현실은 몇 대 몇이에요? 300대 13만 5천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미디안 족속은 몇 명입니까? 450명입니다. 여러분 1대 450이에요. 전쟁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전쟁에 나가겠어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여러분 1대 450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2절 가보세요. 2절.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숫자를 줄이신 이유가 아예 말씀하고 전쟁을 시작했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아니 32,000도 너무 많대요. 내가 그들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00명으로 줄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겠다. 1대 450 안 되지? 누가 봐도 안 되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겠지? 분명하지?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1대 450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언가를 자꾸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외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도 한번 보실래요? 18절 한번 가보세요. 기드온이 뭘 추구하는지 보세요.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기드온 왜 자기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아니 300명 군사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다 살짝 뭐를 갖다 넣었어요? 기드온을 위하여. 뭘 하나 더 살짝 집어넣죠. 여러분 결국 기드온도요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타락의 길을 걸어요. 여러분 뭘 말해주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뿌리 박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이 세상 논리와 적당하게 믹싱을 해가지고 신앙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셨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다. 300명임에도 불구하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셨다. 분명히 맞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러분 이 말이 맞긴 맞아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 주신 거 맞아요. 맞는데 그럼 사실 여기 함정이 있어요. 함정.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딱 이렇게 맞아들어가는 함정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럴 만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가 아니고 내게. 나를 구원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날 쓰시려고 그러신 걸 거야. 내게 은혜 주신 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나의 뭔가 어떤 장점, 나의 어떤 그 믿음, 뭔가 이유가, 소스가 내게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은혜 베푸셨고 구원하셨을 거야. 이게 여러분 거기에 딱 깔려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뭔가 자꾸 불순물을 더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에 플러스 알파를 해요. 플러스 알파.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 플러스 알파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 외에 뭐를 자꾸 여기다 더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주의 은혜로 되어지잖아요. 아니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다른 거야 모든 주님 못하시겠어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는? 그러면 주를 믿는 백성들의 이제 삶은 전적인 여호와의 은혜의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승부를 안 해요. 주를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나아만 장군 한번 보실래요? 나아만 장군. 열왕기 하에는요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5장 1절 보이실래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앞으로 넘겨보세요. 자, 우리 눈에 매력적으로 참 보여지는 것들, 참 저런 거 가고 싶다. 이런 게 뭐예요? 파란 글씨로 된 거예요. 군대 장관. 좋잖아요? 크고 존귀한 자다. 얼마나 좋습니까? 큰 용사이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갖고 싶은 거죠? 추구하고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5장 1절의 마지막 절이 이 앞에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를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려요. 뭐죠? 나병 환자예요.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예요. 존귀한 자인데 나병 환자예요. 군대 장관인데 나병 환자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죠? 근데 이 나아만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절망적인 나병이라는 것을 해결할 방법을 전혀 몰라요. 그게 더 절망이에요. 그죠? 해결 방법은 몰라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나병 해결 방법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 굉장히 재밌게 기록하세요. 열왕기 5장 2절 한번 보이실래요? 자,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지 좀 보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 떼를 지어서 가서 습격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고 이제 싹쓸이라고 포를 잡아온 거예요. 그때 보세요.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큰 용사로 고치는 게 아니고 군대 장관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존귀한 자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나병을 고치는 방법을 지금 이 소녀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있습니까? 없죠? 그녀가 누군지도 없어요. 또 어떻게 온 아이입니까?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온 아이예요. 그런데 나만의 나병의 문제 해결은 그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사람들에게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이 어린 소녀, 전쟁의 포로에 잡혀온 이 소녀로부터 해결책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나만을 소개해 놓고 나병 환자라. 그랬더니 그 문제 해결이 어린 소녀,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로부터 이 시작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선교 7팀이
아주 성도의 노래라는 이 찬양 특송을 했어요, 오늘. 그죠? 어쩌면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갔는지 몰라요. 마무리를 뭐라 했습니까? 성도는 모든 걸 다 가진 자래요. 그렇죠?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도 우린 다 가진 자예요. 우리 목숨이 뺏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왜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가진 자들이에요. 놀라운 변화죠. 은혜죠. 정말 다 가졌다면, 성도의 그 고백과 노래와 같이 우리가 다 가졌다면, 아무리 삶이 피폐하고 어렵고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도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가 가능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가능한 이 삶의 태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왜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정말 내가 믿고 진리라면 우리 이 삶이 분명히 가능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대로 믿어지면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염려와 두려움을 갖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습니다.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 어떤 것이 되어 있을까? 이런 기대감 있는 사람인가 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요, 그 불안한 미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여전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아니 왜 세상에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느냐? 앞에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다 아셔. 주님이 열어가셔. 은혜로 구원하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를 지배하니까 주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꾸 우리의 신앙이 오염돼요. 주님께 100%를 걸지 못해요. 99.9라고 그러는데 0.1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0.1이 사실은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타락시켜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이렇습니다. 말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게 뭔가요? 앞에 나열했던 이 모든 것들 다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 교만,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난 그 삶을 추구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 권위로 주를 믿는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려면요,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말장난, 단어 장난처럼 보이죠. 근데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세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세요. 미디안 군사 낙타를 탔어요. 13만 5천 명이. 벌써 게임이 안 되죠. 여기는 보병이에요. 300명. 아니, 낙타 타고 무기 들고 오는 사람하고 보병, 무기도 없는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지극히 연약한 거, 지극히 초라한 군사, 이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300명이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화도 뭐 나왔죠. 300용사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아주 뭐 300명이 대단하죠. 막 보셨습니까? 영화 막. 그 사람들은 뭐 300명이 이건 무슨 불사조들 같아요. 막.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겼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영화일 뿐이에요. 지극히 초라해요. 지극히 없어요. 자, 이들이 가진 무기 좀 보실래요? 뭐 가졌는지 한번 보세요. 19절 가보세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300명이 뭐 가졌다고요? 항아리, 횃불, 나팔.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 여러분은 450명과 싸우겠습니까? 저쪽은 낙타 타고 칼 들고 와요. 450명이. 나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었어. 지금 이게 뭘 말해주나요?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나 저쪽은 낙타와 칼인데 여기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뭘 말해주나요? 지극히 연약한 것. 너무나 연약한 것. 이걸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 22절 가보실래요? 300명이 나팔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가 이걸 가능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이 군사, 지극히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음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300명이라도 전략이 있어야지. 훌륭한 전략이네. 횃불 두고 깨뜨리면 그 안에서 듣기에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와갖고 지금 횃불을 보니까 횃불 하나에 10만 명 해서 300 곱하기, 우리는 그렇게 추론을 하죠. 아니요,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요, 그냥 지극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전쟁할 수 없는 사람 숫자, 무기, 이거라는 거를 주님이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에게 있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육체의 가시예요. 뭐 그게 어떤 질병이든 아무튼 바울에게 너무나 괴로운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3번 기도하죠. 없애달라고. 근데 바울의 결론이 뭐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뒤에 내가 약한 그때 강하면 여기다 포인트를 주는데 거기가 아니에요. 약한 거,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안 되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안 되는, 바울은 이렇게 결론 지은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 육체의 가시 그냥 평생 받아들일래요. 그거 갖고 살래요.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이유 알죠?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내 삶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 진리에서 벗어나면 주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자,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8장 2절 다윗의 고백인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좀 보십시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거 뭘로 한대요? 강한 군사요? 칼이요? 권력이요? 아니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지극히 미약하고 지극히 힘이 없고,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대요. 그들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봐도 분명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왜 불렀는지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를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자,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다음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중에서 택했대요.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하고요, 잘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미련한 것들 중에 우리를 택했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고, 왜 택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 세상에서 지극히 약한 우리를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자존심 상합니까? 내가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라고? 여러분, 이게 자존심이 지금 확 상한 것 같으면 여러분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여있는 분들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천한, 멸시받고 없는 것들 중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주님은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다음에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하지도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죠? 지극히 연약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갔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나가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플러스 알파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플러스 알파에 나의 이기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과 나의 쾌락과 내가 추구하는 욕심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알파가 하나님보다 훨씬 커요. 거기다 우리는 또 뭐하죠? 명목을 붙이죠. 이유를 붙여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고자. 여기다 얼마나 여기를 막 버무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로는 주님이 일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지워야 돼요.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난 다 가진 자입니다. 찬양 고백 보셨죠? 다 가진 자입니다. 다 가졌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다 가졌는데. 저희 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요, 본래부터가 뼈가 약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4군데를 수술했어요. 허리, 양다리, 어깨. 자, 여러분, 저는 이 뼈의 약함이 좋을까요? 아니요, 싫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저도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약함은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약함은 아픔이 와요. 여러분, 제가 4군데를 다 수술했지만 수술로 다 잊혀졌느냐? 아니요. 살면서 제가 수술했음을 얘네들이 늘 증거를 해요, 저한테. 우리가 건강하다는, 아프다는 거는 내가 내 몸에 뭐가 있음이 느껴지는 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내 몸에 달려 있음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프신 거예요, 그 손가락이. 우리 몸은 내가 눈동자가 있는지 귀가 있는지가 안 느껴지는 게 지금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저는 4군데가 다 있음이 느껴져요. 항상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싫죠. 그런데 그 약함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이 약함보다 더 큰 은혜를 누려요. 제가 그게 느껴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될 수 없는 존재이지. 난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쓰시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나는 되어줄 수 없는 존재구나. 철저하게 깨닫게 하세요. 제가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어떤 약함을 만나잖아요. 고통을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정말 위로하죠. 격려하죠. 안타깝죠. 그리고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근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아요. 저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기대함이 있어요. 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주님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기대감을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 그 약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낙심과 좌절만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약한 모습을 보고 성도들의 무너짐, 실패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그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차원이 다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제가 이걸로 그치겠습니까? 아니요. 또 어디가 아플 수도 있어요. 어디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내게 철저히 깨닫게 한다면 저는 평생을 이 약함의 도구를 갖고 살고 싶습니다. 온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가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래 내가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것이 기억되어진다면 저는 평생 이 약함의 도구를 갖고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싫어해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런 연약함, 그런 부족함은 감추고 싶어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알면요, 진짜 주님의 일하심을 알면 그 약함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약함, 그 아픔, 그 고통을 그대로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함이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부족함을 만나서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의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 연약함, 이 지극히 부족함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게 하셨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내 인생에 만난 연약함, 부족함을요 받아들이는 게 가능해져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